어제 크리스찬 신문을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각 교단에서 빠진 성도들이 감소된 통계를 냈습니다. 뭐 조금의 0. 몇 프로의 차이는 있지만은 4%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각 교단에서 4%대면은 한 교단에서 한 9만 명, 10만 명 가까이 이렇게 빠진 겁니다. 또 어제 결혼식에 갔더니 결혼식에 목사님 따님 결혼식인데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빠지는 감소하는 그 숫자 중에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참 많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가 감소한다는 것은 교회 자체가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가라앉는가? 왜 젊은 세대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교회 안에 머물지 못하는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왜 저 낮은 땅, 어둠의 땅으로 달려가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상태에서 신천지 유튜브를 봤습니다. 신천지 유튜브를 보니까 거기에는 3차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신천지는 가입해서 8개월 동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봅니다. 시험에 통과해야 이제 비밀번호를 받아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3차례 봤는데 10만 명 이상씩 봤답니다. 그러면 올해도 11만 명 정도가 이제 본다고 그래요. 그 숫자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수라는 것은 그것은 뭐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11만 명 중에 누가 있는가 쭉 그 화면을 돌리는데 봤습니다. 새파랗게 젊은이들입니다. 고등학생, 그 다음에 청년들, 대학생, 뭐 아주 새파란 그런 젊은이들이 거기에 모여서 인터뷰를 하는데 또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서 거기에 신념에 이제 빠져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잘 자라나야 할 그러한 다음 세대가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가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다고 생각하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교회 목사인데 그러면 우리는 잘했는가? 우리가 너무 못한 것이죠. 지금은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너무 혼돈스러워서 분간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도 분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 어린 세대들이 어떻게 분간을 하겠습니까? 어른들이 차분히 잘 가르쳐서 이렇게 그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 좋은 것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다가 신경을 쓰다 보니 아이들이 그쪽 방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로 혼돈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왜 혼돈스럽습니까? 사람이 타락한 속성은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단에 들어오지 않은 그 삶, 그 영혼들은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찾아가는 겁니다. 이 길이 있겠구나. 조금 뭐가 보이면은 거기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기성세대와 또한 교회 지도자라는 그러한 저희들이 너무 잘못한 겁니다. 교육은 뭐 수없이 한다 하고 교회 주일학교 한다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하고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수없이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참된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참된 모범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교회 안에도 가짜가 많다 이 말씀입니다. 목사도 가짜가 많고 성도들도 가짜가 많고 거짓된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진짜는 가짜 같고 가짜는 진짜 같고 이거 어떻게 어른들도 분별 못하는데 그것을 분별합니까? 분별하는 잣대는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비추어서 벗어나면은 그것은 잘못된 길이요 어둠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 세상, 타락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은 어둠 아닙니까?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푯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망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속에 무감각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무감각한 그 모습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내고 교회에서 한 번 말씀 들었다고 교회 학교 와서 한 번 들었다고 그 아이들이 제대로 분별하고 제대로 진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부모가 집에서 늘 그 교육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주지시켜야 반복 교육이 그 속에서 습관화가 됩니다. 습관화가 된 그 사람들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하니까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이 쏘근쏘근 되면은 그게 맞는가 보다. 성경의 진리 안에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게 말씀이구나.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여기는 답을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들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 너무 잘못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생활하다가 참 이건 네가 목사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 자문합니다. 너는 그럼 참 목사인가? 넌 참 목사인가? 아주 마음이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참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모본을 보였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그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나가서 헤매이지 않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막 헤매이는데도 부모 세대가 그들을 인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 세대 속에 어두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면서도 실상은 세상의 좋은 것들로 가득 차고 염려 근심 속에 쌓여서 그런 것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참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인가?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을 자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금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잘못된 것은 나가면 나갈수록 더 잘못되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오지 않으면 더 잘못되는 겁니다. 깨달았을 때 바로 이제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의 참 사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늬만 있고 세상 말할 때 나이롱 신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왜 평생을 하나님 믿으면서 나이롱 신자로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못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못 믿습니까? 그러면 다른 이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로 다시금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먼저 믿는 자, 부모님, 기성세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이 다 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주님께서 주님 만났을 때 너 참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보면 주저주저 하면서 이러다가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전례역정을 걷는 그 크리스찬처럼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당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주님을 향해서 눈을 돌린 적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교인들이 많습니까? 4분의 1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4분의 1이나 되는 교인들이 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에 우리 다음 세대가 휩쓰이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설프게 믿음을 받은 거죠. 어설프게 받은데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 침투를 한 겁니다. 아주 그들은 분노에 가득 찬 그 거짓 교사들입니다.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냐? 뭐 별의별 자신들의 생각 다 이야기하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사도 바울 저거 헛소리하고 다닌다. 저 사도도 아닌 것이 이렇게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우리가 1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자신이 거짓 그리스도가 아니 거짓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정통성 없는 복음이면은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서 하시도 다시 뒤를 돌아보거나 흔들리지 않았다.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것을 명백히 증언하려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을 우리가 같이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증언이 사실이다, 확실하다.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여행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더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푯대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구렁창에 집어 던져가지고 죽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곤욕과 고통과 죽음의 골짜기를 걸었던 사람. 왜 걸었는가? 가짜이면은 걸을 수가 없어요. 한 번만 그래도 이제 다시는 안 갈 겁니다. 가짜면은. 그런데 진짜이기 때문에 이 진짜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 준 것, 그 사명을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내가 보여줬고 또 너희들이 그렇게 기둥같이 여기고 설석같이 존경하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도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행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나는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족적, 그 삶을 진정으로 닮은 그 모습, 사도 바울이 갔던 모습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거든요. 예수님 닮은 모습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참이 없고 거짓이 가득하다. 그러면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난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이거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깨달음이 올 때는 바로 돌이켜서 내가 제자리로 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모본을 이렇게 보인 겁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14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이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5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메섹에서 이제 나와서 그때 방문을 했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심했었습니다. 박해도 있고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에 가가지고 마케도니아가 아가야라고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마케도니아는 그리스의 북부고 아가야는 남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그 사람들에게
교회에게 헌금을 이제 받은 겁니다. 구제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간 겁니다. 세 번째는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가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전도 여행을 해고 보니까 전 사도 바울의 정당성도 시비를 걸고 전하는 복음도 유대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이방인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생각에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은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어질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 다시금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그 시기에 들어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차 예루살렘 방문, 회심하고 예루살렘 방문하고 그로부터 14년 지난 이제 후에 이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방문에서 한 목적이 이제 있죠.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사람의 꾀나 이런 것을 전혀 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행해 나아갔던 겁니다. 생명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 어두움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많은 박해들이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계시를 따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대로 행한 겁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떤 상황에 접하면은 이거 예수님을 좀 버리고 잠시 예수님 눈 가리게 하고 요 일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참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위험이나 내가 결박을 당하거나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가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다름질하거나 자신이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들이 주장해서 너 사도 바울 너 그런 복음 전하면 안 돼. 들어와.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따라서 계시는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드러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방문 목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여태까지 복음을 전했잖아요. 선교팀을 구성해서 쭉 유럽으로 전했잖아요. 아시아 다 밟은 족적이 있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한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름질한다는 건 로마에서 이제 경기 아주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경기 그 다름질 경기를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다름질 우리를 보면은 육상 경기 같은 것이겠죠. 로마는 그 목욕탕 문화하고 운동 경기 문화가 대단히 발달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름질하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이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내가 다름질한 것, 그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름질하는지를 또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100m 달려보세요. 좌우 보고 하는 사람은 꼴찌합니다. 그렇잖아요. 달리는 사람이 결승선을 보고 달려야지. 좌우 보고 이리저리 하다 보면 거기에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보고 집중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그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름질하는 건 내가 그렇게 가는 것이 이게 헛걸음이 아니고 너희들한테 또 그렇게 가르친 것이 헛걸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러한 일을 한 것이다. 갈라디아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디도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은 바나바하고 디도를 데리고 갔잖아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권위자였어요. 위로자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동행을 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한테 교회 지도자들한테 그 메시지를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는 바나바와 같은 너희가 존경하는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선교팀이다. 이것을 이제 주지를 시키는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혼란한 시대에는 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멍청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로서 세상에서도 행동을 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 하나님의 참 사람, 이 사람은 가서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디도를 왜 할례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까? 디도를 데리고 간 것은 유대교인들 중에 유대교인이 그리스도인들 된 그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외국까지 가서 방해하고 죽이려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유대에 남아있는 그 본토 그리스도인들도 아니 할례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분노에 가득 찬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사람은 첫째로 나타나는 그 특징이 뭐냐? 지혜도 있지만은 헌신입니다. 헌신이 뭔가? 드릴 헌자, 몸신자입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면은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제 마음은 서울 가 있습니다. 제 마음 어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이 헌신, 몸을 드렸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주인에게 드렸다는 얘기예요. 드린 사람은 위험을 감수합니다. 죽음의 위험도 감수하고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내가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주인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주인이니까 그분께 나는 팔린 몸, 드려진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의 사람은 헌신의 마음을 먼저 갖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를 이제 동행하면서도 그렇게 가서 당당하게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는 디도를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 저걸 할례를 받게 해야 할까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쐐기를 박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케도냐에서 어떻게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그것을 다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설명할 때 디도라는 인물은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것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게 해야 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지도자들이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 3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디도를 할례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에서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이제 입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정당성,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정당성이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갈라디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전했는데 내가 디도를 데리고 가봤다. 거기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지도자들이 디도 할례하라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인들이 그렇구나. 우리가 잘못 깨달았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이라는 것이 그래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깨달으면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파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말은 세상에 가서 외쳐도 안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침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그 속에 침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침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요, 그분이 구세주인데 그분을 믿는 우리가 어찌 어두운 거짓 교사들에 이렇게 흔들려서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무엇을 해라,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해라,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명자들입니다. 그 받은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다 달란트도 주어졌고 사명도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을 그대로 깨닫고 사명감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난 하나님한테 사명받았는지 뭔지 모르고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린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느질하는 능력을 주셨다, 머리에 모자를 뜨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 내가 이 모자를 떠서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달리길 잘한다, 달리길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없는 달리기 능력을 주셨구나, 이 달리기 능력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우연히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우연히 글 쓰는 능력이 있어, 나는 그림 그리는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하면은 그 목표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걸 주신 것이 왜 줬냐를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하는 거 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철저히 그것을 알았어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죽는다,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사명이다. 이것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40에 하나 가만 매 5번 맞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39대면은 그 갈고리에 쇳덩어리 달리고 납덩어리 달리고 뼈 조각 달리고 그런 거 39대 여러분 한번 맞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시 맞고 싶겠어요? 아니죠. 그것을 5번 맞는데도 갔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서 죽어서 시궁창에 버려졌는데도 복음을 전하러 다시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감 가진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 멍 때리고 살 때가 아니에요. 인생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어떻게 멍 때리고 살아요? 내가 사명을 안수 안 하면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죄예요? 예? 직남용죄, 요즘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권리를 주셨는데, 권한을 주셨는데 남용하고 간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두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두고 간 사람이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예루살렘으로 내가 갑니다. 거기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가야 합니다. 왜 나는 가야 한다고 그랬어요? 사명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헌신이에요. 나를 드린 사람의 그 고백이라 이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의 길 가다가도 적당히 하고 적당히 그냥 세상과 짝짝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 캐세라 세라 이렇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는 것, 내가 죽음과 환난과 결박이 있어도 간다. 나는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팔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 주장보다 내 소욕, 육신의 소욕보다 사명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걸 가지고 이제 나갔습니다. 이것이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런 것을 간과하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혼란스러울 때는 참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그 속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안에 좌정하신다면은
분별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별을 하면은 이것이 가짜 뉴스다, 이것이 거짓이다, 이게 왜 분별이 안 됩니까? 그 분별의 잣대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빗대어 보면은 드러나는 것인데 그것을 빗대어 보지를 않는 거죠. 말씀을 알 만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 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아버지를 모르면서 그 아버지를 섬긴다고, 주인을 모르면서 주인을 섬긴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의 마음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되고 그 주인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합니까? 못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장로교의 그 창시자라는 칼빈 선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독교 강요, 그 정말 대단한 그 책 속에 첫 번째로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지식이 없으면 둯대 화살이 이상하게 딴 데로 가는 거예요. 향방 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활을 쏴도 둯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의 깨달음을 받고 이러면은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이리저리 휩쓸리고 이단에도 빠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4절에 아주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오는 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 가만히 들어온다는 것이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옆으로, 불법으로 들어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옆으로 들어온다, 모르게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게 이단이 들어오는 거라 이 말씀입니다. 가만히 들어오는. 근데 교회 안에 있으니까 형제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들어온 형제.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한 거예요. 그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짓 형제. 거짓 형제들이 많다는 거죠. 거짓 형제들이 왜 교회를 들어옵니까? 거짓 선생들이 왜 교회를 들어와요? 교회 진리를 파괴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너네가 믿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이 길로 가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알게 들어오지 않고 가만히 들어오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추수꾼 교리입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가는 거죠. 추수꾼들이. 성도들 추수한다 이 말씀입니다. 추수해 간다 이 말씀입니다. 가만히 들어와요. 아무 소식 없이 들어와요. 뱀이 개구리 잡을 때 스르르 소리 냅니까? 아니잖아요. 살짝 와서 물어줘 가는 겁니다. 예,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엿보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목표가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유함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전 사단의 종으로서 끌어가려는, 종을 만들려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그 자유를 엿보다가 틈이 조금 보인다. 그러면 그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 형제들의 목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을 분별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이 참 하나님의 사람은 타협하지 않는다. 세상과 결탁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한시도 단 한 가지도 복종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잠시 내가 이렇게 기울었어도 괜찮겠지. 다시 오면 되겠지. 이것은 안 됩니다. 이단에 들어가면은 다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대중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기에 매몰돼서 거짓과 편견에 빠지면은 진리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듣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자녀들에게 진리교육,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그러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분별력이 없는 그들에게 계속 와서 이것이 좋다 잘해주고 형제같이 하고 아주 마음이 괴로울 때 옆에서 위로해주고 이런 것을 다 진짜보다 더 잘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제주도로 그 교인들이 이사 가면은 선교인들이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이사 다 해줍니다. 이런데 안 빠지겠어요? 젊은이들이 안 빠지겠어요? 스크럼을 짜가지고 젊은이들 한 사람 목표해가지고 가서 하는데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안 빠지겠어요? 다 빠집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잠시 타협하는 거. 이제 고3이니까, 그래, 고3 때만, 학원에 좀 가는 게 낫지. 학원에 가서 한 문제라도 더 풀어서, 그거 맞아서 서울대 가야지, 스카이대 가야지. 그래, 뭐, 1년이니까, 잠시니까, 그렇게 가면 되겠지. 이것은 아닙니다. 타협은 습관화가 됩니다. 결탁하는 것도 습관화가 됩니다. 그 달콤함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달콤하지 않으면 거기 왜 빠지겠어요? 달콤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달콤합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탕 발림을 하지 않고는 거짓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 사탕 발림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말씀 교육, 집안에서 가정 예배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교회 학교 와서 잠시 15분, 30분 그거 받아가지고 무슨 저거를 할 수 있습니까? 집에서 기도 훈련도 시키고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구속의 역사도 쭉 이야기하고 세계사와 구속 역사와 이것이 무엇이 이제 다르고 세계 역사와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고 이것을 가르쳐줘야 뿌리가 이게 내려지는 거 아닙니까? 뿌리 없는 것이 뭐 뽑아가면 되잖아요. 뿌리 없는 것은 그냥 뽑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큰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젊은이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나가다 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의로 가득 차게 됩니다. 불의로 가득 차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이 땅이 사단의 역사로 우글거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레바논 아시죠? 레바논 지금 그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잖아요. 레바논이 기독교 국가였었어요. 기독교 국가였었는데 이슬람을 조금씩 받아들인 거예요.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슬람은 아이를 10명씩 낳아요. 기독교국은 2명 낳기도 어려워요. 레바논이 이슬람화가 돼버린 거예요. 헤즈볼라가 거기서 압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이 지금 그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레바논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떠나나? 잠시의 결탁, 잠시의 달콤함, 그것을 하나는 용납하다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응?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다른 것은 다 허용해도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허용 안 한다. 이것을 이제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고 그랬습니다. 유력한 이들이라는 것은 그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 게바는 그 베드로 이름인데 게바라는 말은 그 본토 이름이에요. 본토가 아람인데 그 이스라엘 그 본토가 아람 족속인데 그 아람 족속의 언어입니다. 게바는. 그래서 게바 이렇게 베드로잖아요. 그게 뭐 게바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 또 대표적인 제자인 거 알잖아요. 게바 뭐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한 후에요. 순교를 가장 먼저 당한 사람이 사도 야고보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 친동생, 친형제 야고보입니다. 뭐 예수님을 그냥 미쳤다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이랬던 그러한 사람, 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의 공회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총회장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유력한 사람, 기독교 지도자들이니까 기독교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유력하든 뭐든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유력한 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보고 오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사람 뜻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되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사람을 보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고 저를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그것을 보는 것이지 저를 보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하나님 믿는데 사람 보고 움직이는 것은 정말 독약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독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력한 자들을 절대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이 알아서 나를 인정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참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유력한 이들을 그들의 마음을 돌이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려고 그냥 주먹도 쓰고 가전 사슬 모욕도 하고 그냥 올무도 놓고 별의별 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꾀, 내 생각, 또 저를 움직여야 되니까 다른 유력한 자들 끌어다가 청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일이 엉망진창이 이제 돼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길을 가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결과로 7절, 8절에서 이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헌신된 모습으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게 예루살렘 지도자들 공의회에 그 사람들이 인정한 내용입니다. 인정한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여태까지 했던 복음 전한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그래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 같이 할례자들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 같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 사명을 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저들이 바울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 입을 막아버린 거죠. 자신들이 존경하고 기둥 같은 그 지도자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베드로 같은 이방인의 사도다. 그것을 인정받게 된 거죠. 참 하나님의 사람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에는 또 말씀하는 오늘 본문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저들이 사도 바울이 자신들을 대적했던 사람임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스테반 죽이는데 가서 아주 선동하고 인정하고 옷까지 받아들고 증인으로 서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울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친교의 악수를 한 거예요. 왜 친교를 악수를 했는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정말 그리스도인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유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확히 복음에 합당하다. 그것을 인정을 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결과를 나타내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갈라디아인들에게 이렇게 갈라디아 잘못된 그러한 종교 교리 이런 데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거짓 교사들에게 거짓을 드러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10절에는 도움까지 청합니다. 사도 바울한테 그 유력한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도움까지 청했다는 것을 또 갈라디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교회가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거 그거 교회의 의무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을 교회가 하지 않는다.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죠? 교회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본래 그거 한다. 근데 가난한 자들 오직 다만이라고 했잖아요. 다만이 원어로 보면 오직이에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중에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것을 인정한 거예요. 유력자들이. 그렇지만 오직 하나 기억할 것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그 가난한 자들이 어떤 가난한 자인가?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심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 걷어다가 거기다가 이제 구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계속 구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간 거예요. 이거는 내 본래 하는 거다. 당연하다. 참 그리스도인은 구제 당연하다. 여러분 일생 동안 구제한 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한테 얼마 구제했나?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부끄러워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랬다고 조그만 것은 크게 했다고 그리고 아주 사사로운 것 한 거는 정말 크게 부풀리고 이 사람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참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제를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지도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을 어떻게 구제할까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그 이상 없다. 그러니까 다만 오직 생각할 것은 우리 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 가난에서 고통받고 허덕이는 그 박해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도와줘라. 이 말씀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 박해와 모진 고통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그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그들에게 전해 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구제를 신경 쓰지 않으면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 구제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하면 세 가지만 하고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의 의미가 뭔가? 첫 번째는 균등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파도가 치잖아요. 풍풍풍 날잖아요. 그러면 위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인생이 그렇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다. 성경 진리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제 너희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주 편안하잖아요. 나 조금 여러분 저 6끼 먹고 먹을 힘이 있으면은 3끼 먹고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균등하게 위해서. 내가 3끼 못 먹을 때 나를 균등케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구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여러분도 위하는 것이 이제 구제라 이 말씀입니다. 또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시편 37편 25, 2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녀들이 거지 노릇 안 한다는 거죠. 거지 생활 안 한다는 거죠. 구제하는 자에게 이것은 증명이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일본 그 변호사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아주 사회복지하는 그 집안들은 아주 윤택합니다. 그런데 법원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은 다 이제 정말 지질이 궁상 떠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손이 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구제한다 하고 하면은 여러분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다 이겁니다. 이것을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구제는 구워드리는 것이다. 우리 주님은 빌린 것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당연한 그 마음밭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받는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 보면 너무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제 얼굴 제가 거울에 봐도 불쌍해요. 에? 불쌍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긴다. 그런 게임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데 뒷짐 짓고 계신 그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전부터 해왔던 것이 구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 이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너네도 알니까 이렇게 연보했다. 나도 구제하는데 힘썼다. 이것을 완전히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가면 쭉 너네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해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 모본을 보여준 오늘 본문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 길을 걷기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반드시 그 길을 걸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에피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 사랑에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금 돌이켜 본질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